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르호보암 앞에 중요한 숙제 한 가지가 놓이게 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왕인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르호보암이 3일간의 시간을 좀 구했죠. 즉답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일이 다 된 거예요.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겠지. 왕이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 줄 거야. 들어줄 거야.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말을 택하죠. 14절 말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사람은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어린 사람이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자신도 나이가 41살이나 되거든요. 르호보암이 무슨 치기 어린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르호보암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왕이야. 너희는 종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전제 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감히 전제 군주에게 지금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너희랑 나는 형제가 아니야. 나는 왕이야. 너희가 종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상하관계를 그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전제 군주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르호보암의 대답은 곧바로 강력한 반발을 이제 낳게 되었죠. 르호보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 버렸죠. 거부해 버립니다. 이제 그걸 보면 그동안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 강제 노동이 얼마나 좀 사람들에게 가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기름을 부어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딱 분열이 된 겁니다. 북쪽에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에 유다만 이제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남북의 분열이 지금 이제 처음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분열된 적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이제 남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의 이제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한번 분열된 적이 있었어요. 7년간의 이제 대립의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인 그런 불만은 있었던 것으로 봐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을 때, 압살롬의 반역 때 이제 그걸 진압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게 되냐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또 반역을 하죠.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16절에 지금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을 그때 똑같이 하거든요.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말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반란은 또 곧 진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73년 동안 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역시 이제 잠재적인 불신은 항상 남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다른 지파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어져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이제 르호보암 앞에서 이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게 촉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분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너무 이 사태를 간단하게 보고 쉽게 보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르호보암 딱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이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과 어리석은 말을 내 마음과 입술에서 제해야 되겠구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아니 주님마저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오늘의 삶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적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누구에게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줘요. 르호보암이 선택하고 르호보암이 결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해줘요. 15절 말씀 보세요. 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백성에게 이 포악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 르호보암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보네, 르호보암은 잘못이 없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왜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냐면, 르호보암은 지금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공포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강제로 르호보암의 마음을 하기 싫은데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라고 해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런 자유로운 그러한 그 결정에 따른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면에는 정말 신비하게도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신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출애굽 때 바로 왕도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계속 말을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앙으로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기가 완악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숫자로 어떻게도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써요. 참 너무 신비한 거예요. 바로는 펄쩍 뛸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보내기 싫은 거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바로가 보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는 뭐냐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해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책임을 이야기하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러나 무엇도 이제 궁극적으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거냐면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겠다 하신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도 봐야 되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두 조각이 돼서 에이 르호보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의 그 예전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게 있었다면, 내가 더 추구하고 쫓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르호보암 같은 어리석음도 분명히 르호보암의 이 책임이거든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저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